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6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증거자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자다. 요한복음 1장 15절과 19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럴 때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네 뒤에 오시느니라. 그이는 나의 신발끈을 보이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요한은 그가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할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밝히는데 온전히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증인으로서 두 가지 중요한 자세를 세례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 둘째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고 조사하기 위하여 유대 지도자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드러낸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죠. 또 숨기지 않는다는 말까지 더 붙여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한 데는 말이 점점 짧아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장황하게 설명하는 데 비하여 그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점점 말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모든 영광을 단칼에 거절하고 자기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렇게. 이 구절은 이사야 40장 3절 5절의 인용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감추는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사단의 극명한 대조는 그가 얼마나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가,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가에 대한 대조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자기를 높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10절 15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본받아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교만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증거가 자신을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이 점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힘을 쏟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세 가지 점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야훼다. 그런 내가 누구냐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더 역점을 둡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 예수님의 소리로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여호와 혹은 야훼란 말입니다. 그 의미는 구원자, 하나님 혹은 이스라엘과 은혜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주란 말이에요. 왕이요 주 중에 주가 되신 분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오기 위해서는 미리 사자를 보내서 왕의 길을 미리 닦은 길닦기 하는 그런 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왕이 되신 예수께서 오시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 길닦기란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길닦기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했는데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진다는 말과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해진다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가진 자는 오만을 버리고 낮아져야 하며 못 가진 자는 열등감을 버리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례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가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 곧 곧 야훼이시고 예수님은 주 곧 야훼이시고 그분을 영접하기 위하여 교만을 버리고 야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주로서 너희 가운데 계신데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에덴에서 설교할 때 그들이 알지 못한 신을 알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비와 은혜와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가까이 있지만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정으로 복된 자는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알아보고 그를 영접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그들이 알지 못한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전도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30절에서도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전에 말한 그 사람이다. 내 뒤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례요한이 강조한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요한보다 절대적으로 선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영원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읽어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첫째,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의 사역은 다만 하나의 사인, 하나의 표지일 뿐이고 예수님은 그 사인이 가르쳐준 참 실제가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례를 베푼 물은 하나의 사인일 뿐이요 세례의 진정 의미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베푼다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는 하나의 깨끗하다는 상징이지만은 진정으로 깨끗게 하는 능력의 세례는 메시아에 의해서 베푼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발끈을 풀기 위해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은 하인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하인의 자격도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이유는 요한이 예수님은 다음 부분에서 나온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평범한 인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이사야 40장에서 예언한 대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에서 살펴본 것 같이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 갔습니다. 마음이 상한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을 예수님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요한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겸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세례요한의 인격을 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 LA에 있는 존 메가드 목사는 엄청난 큰 교회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오직 그가 한 일은 말씀 전한 일과 증거자로서 인류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큰 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뜻과 대접과 유익을 누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요한과 같이 겸손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